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 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신약성경 196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복종하느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시고 인간의 말이 가미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낼 때 그 말씀이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그것이 이곳에만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갈 때도 큰 힘이 되는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마음에 풍랑이 많이 일어나서 힘들게 보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서 힘들게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어젯밤에도 설교 본문 다 하고 기도하는데도 풍랑이 막 몰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의 풍랑이. 그러니까 이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마음을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폭풍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이 본인이 하려고 막 물을 퍼냈잖아요. 그죠?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잖아요. 뭐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그때 꼭 주님은 주무셔요. 깨 계시면 얼마나 좋은데 꼭 주무시고 계셔요. 그죠? 깨우시길 바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풍랑은 누가 일으켜 주셨을까요? 몰라요. 그건 그죠? 내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풍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도 잘 안 잡히고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풍랑도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 풍랑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진짜 갑자기 잠잠해지듯이 풍랑이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기도 시간이 훌쩍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씨름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보려고 내가 마음을 잡고 주님께 나가려고 막 노력했더니 안 됐던 건데 주님께 턱 맡겼을 때 그 역사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9월달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9월달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에게 자꾸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예배 정상화들이 이제 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드렸던 예배 이제 형식으로 사실은 이제 나라에서 예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라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돼서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지. 원래 우리 교회가 드렸던 것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갈 것이고 9월부터 올 이제 9월 첫 주잖아요. 부터 이제 다시 돌아갈 그런 예정으로 오늘도 경배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제 마지막 2021년도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기예요. 마지막 석 달. 교회적으로는 그래요. 교회는 12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우리 교회는 그래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럽니다. 왜냐하면 총회가 11월 달 다 마무리되고 12월부터 해서 성탄절로 시작을 해서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는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에서 9, 10, 11월 이래서 4분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분기입니다. 우리 잘해서 정말 코로나 이 시대에도 이 시기에도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이런 작금의 시대를 볼 때 힘들죠. 어렵죠.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뉴스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잔인성이 어디까지 미칠까? 그렇죠? 인간의 악함이 어디까지 미칠까? 선한 척하지만 악함이 가득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봅니다. 그럴 때 또한 힘없는 교회의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고 이상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교회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미혹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다양한 어떤 그 사상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 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이번에 목요일 날 이제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어떤 이제 감동을 받고 어떤 결단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한 전사님이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마음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근데 사실 제가 설교를 원래 시편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계속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저 마음에도 다시 이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저쪽에 이제 플랜카드로 붙여놨었어요. 초대교회 4대 정신. 예, 그래서 이제 떼면서 영의 눈을 뜬 사람은 보일 것이다. 안 보인 사람 기도 많이 해야 돼. 안 보이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머 난 안 보여서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어쩌나 막 그래. 저도 안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붙였던 걸 뗐어요. 왜 뗐냐면 색이 바래서 뗐어요. 몇 년을 붙여놨더니 색이 바래서 뗐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초대교회 4대 정신 우리 개척할 때 그 우리가 이 중심으로 이 정신으로 하자. 그래서 그 4대 정신을 이제 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했더니 우리 서혜 전사님 마지막 또 고백이 자기도 이 기도를 미리 준비했는데 이걸로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 기도 들어보니까 설교를 다 해버렸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기도 잘 들은 사람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 다 해버린 거예요.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바로 인식하고 바로 새기고 이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잘 들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에 이 초대교회 정신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존폐 위기에 놓일 정도의 큰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3대 위협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로마라는 대제국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순교를 했습니다. 화형으로 콜리세움이라는 곳에서 이제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동물에게 잡아먹히고 창을 던져서 투창해서 표적이 되는 그런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무에 달아 태워서 죽여서 불 피울 필요 없다. 그 사람의 기름으로 밤에 불 피워져갖고 사람을 달아서 화형시키는 이런 것들, 이런 박해들을 로마가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협이 뭐였냐면 유대교라는 같은 동족의 위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바울도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곳곳에 40명 정도가 밥도 먹지 않고, 저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리라, 이럴 정도의 그 위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위협이 있냐면,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경계를 넘어 지경을 넘어가다 보니까 야만적인 이방의 위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인권이라고 있었습니까? 죽이면 죽는 거였거든요. 그 위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 늘어났다. 아니 어중이 떠중이 말고, 아직도 예수 믿는다면서 내가 중심인 사람, 그런 사람 말고 Follow me, 예, 따르는 그 제자들, 그리고 상당한 유대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 기독교로 전향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수가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성도 수가 줄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힘 하나 발휘 못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이들은 이런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강력한 이런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냐 이거죠. 여기 부흥이라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사람이 몰려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제자의 수라 했잖아요.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새 피조물로 변화되는 사람,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또 카운트 안 해요. 안 하셔요. 주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나를 알게끔 신앙생활 해야 돼. 적당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다 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바로 이들은 이 위협 속에서도, 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중심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했던 4대 정신 다 얘기해 버렸어요, 미리. 여러분 좀 궁금하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도 이러는데 다 얘기해 버렸지만 그 4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중심, 이 4대 정신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넘어서서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이들은 예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들의 처음도 예수요, 이들의 끝도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의 방향, 이들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소망,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 보세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너 예수 전하면 죽으리라, 우리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할 때 뭐라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이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를 높이사 우리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성령도 그러하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중심이니까. 예수 없으면 나는 죽었으니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에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누구야? 예수 중심으로. 예수 중심. 여러분이 예수 중심으로 나가면 오늘 바울처럼 고백할 겁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내 소망, 내 길, 내 진리,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며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하여 강력한 눈빛으로 세상에 역사함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여러분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말씀 중심이었어요. 이들은 절대로 말씀에 벗어나지 않았어요. 말씀에 입각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다라 주장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말씀 중심이었냐면, 말씀에 벗어난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바울이 그렇게 싸웠던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주다, 예수는 우리의 임금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예수가 바로 이 예언자들이 그 바라고 소망하고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에 입각하여. 그리고 이들은 또한 말씀에 전념하여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함으로 인해 믿는 자들의 수를 늘릴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최선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강력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중심에 예수로 가득 찼죠. 그리고 말씀 중심이니까 말씀만 없어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하실 때 낫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푸른 시드고 꽃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하면 헉, 이곳에 하면 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거고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 다 계시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되지 말아라. 말씀의 중심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기도 중심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가정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기관에서 기도할 때 그 기관이 무너지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기도행전이라고 해요. 기도로 해서 기도로 끝난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보면 돼요.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 있었어요? 처음부터 기록이 뭐예요? 기도로 마띠아를 뽑았잖아요. 그 후에 어떤 역사 있었어요?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바에 들어가 다비다가 죽었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할 때 살아났거든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또한 환상을 보고 그 환상대로 나가 실천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경과 경계를 넘어 이방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기도했더니 폭풍 가운데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사가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죠. 기도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 하나 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한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이 돼서 나가 주의 역사심을 보여줘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 붕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면은 밤마다 기도와서 시마다 때마다 와서 기도를 엄청 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비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기도를 끊이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기도 중심으로 나갈 때 강력한 하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이 교회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뭐냐? 선교 중심이었어요. 이 선교 중심은 복음 중심이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이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줄도 아는데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모여 외칩니다. 가지 마시라고. 그곳에 가면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라고 할 때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이 복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요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이것을 할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할 것을 자랑할 것 없는 것은, 또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의 사명을 받아노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정신으로 이 선교 중심, 복음의 중심으로 나간다면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무너지는 세상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연약한 우리로 반드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선교를 위해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세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집 없는 사람 집을 주고 이런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참 빛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 생명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아무라 초대교회도 이들이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나갈 때 그 암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빛이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듯, 이 암흑과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으로 나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하여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붕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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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앞뒤 자분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상에 계신 분들도 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잊지 말고 행합시다. 시작!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대교회 지금의 시대보다도 더 엄청난 위험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렇게 됐던 것은 그들의 견고한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4대 정신입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선교 중심, 복음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이 시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인지 혼돈스러운 이때,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리지저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리바이블,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리프레이어, 성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리미션. 이렇게 돌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역사, 부흥의 역사, 그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다시 초대교회 정신 잊지 말고 이 초대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여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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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참으로 혼란스럽고 참으로 마음이 답답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르네상스로부터 시작하여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 하나님은 저 뒤편에 있게 되셨고, 인간의 만족을 주는 신은 좋은 신이고 인간에게 불편을 주는 신은 신이 아님을 외치며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참 구주여, 우리의 참 생명의 근원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도 혼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혼탁한 세대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도리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며 우리는 부끄러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제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교 중심으로 돌아갈 때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오직 이 초대교회 정신으로 무장하여 섰을 때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